시편 144편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승리와 평안을 고백하며 또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와 영광에 대하여 강한 소망을 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승리의 확신,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자주 나오지요. 반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로 모래 땅이 많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 높게 솟아오른 바위 지형을 말합니다. 이 위쪽이 평평하고 넓게 되어 있어서 전쟁 시에 그 위에 올라가서 대적들과 방어하기에 좋은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막대기로 찌른다, 훈련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군대에 가면 훈련소 교관이 엄하게 이 지휘봉을 들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편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시편의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은 있어도 누구를 훈련시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은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표현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냥 다윗이 운이 좋아 요행으로 이렇게 던진 돌이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이렇게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이미 양을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하고도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고 또 이 물맷돌 실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목동 시절의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도우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어쩌다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엿한 군인이 되려면 그냥 군복 입고 총만 쥐어준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훈련소 가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고 병과에 따라서 주특기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실전 배치가 된 다음에도 꾸준히 경험을 쌓아야 어여시 한 사람의 쓸만한 병사로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처럼 혹독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감내한 다음에야 비로소 영적 전장터에 나설 수 있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훈련과 연단 과정을 이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곰과 사자에 맞서 싸웠던 다윗이 결국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군사로 세우려는 그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피난처, 내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7개의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그만큼 완전하고 우리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비롯하여 강적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다윗은 전쟁에 능숙한 그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사라고 해도 등 뒤에서 날라오는 화살은 손쓸 도리가 없는 것이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전장입니다. 다윗이 전쟁마다 담대하게 나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며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타락한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과를 알고 이 정해진 게임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시고 이미 승패가 정해진 싸움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러할진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좌절, 낙심에 빠져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결코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실패자, 패배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모든 싸움에 대하여 승리를 확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대적의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완전한 보호자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관심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장점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가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유력하거나 지체가 높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매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런 집안 중에서도 목동일을 해야 할 만큼 무관심과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또 은혜로 택하여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까지 아무 노력 없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죠. 정말 많은 전쟁의 위협을 이기고 건져냈을 뿐더러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오랜 세월 도망자로 이렇게 헤매었습니다. 많은 억울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을 돌보며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내 공로와 역할을 자랑할 여러 가지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 이런 단어들은 연약하고 유한한 그러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런 생각과 믿음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런 사단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전임자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진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 점점 사람들이 알아주고 명성이 높아지자 모든 것이 자기 힘과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힘을 의지하였기에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선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도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늘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오르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외적인 복만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축복을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는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러한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